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예수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도 지옥에 가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구원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의 책임에 대해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 구원의 길과 우리의 사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9장에서 자신이 저주받아도 좋다고 했던 그 마음이 10장에서도 계속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의를 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이라는 말은 끝, 완성, 목표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시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한 구원의 길입니까?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둘째,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복잡한 의식도 필요 없고 오랜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입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먼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누군가 가서 전해야 사람들이 듣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발이 생명의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도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충성되게 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이 로마서 10장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들음에서 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선교사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투가 났던 겁니다.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런 교만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손을 벌리셨습니다. 돌아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 보십니까? 거부하는 백성을 향해서도 계속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과 우리의 사명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르려면 믿어야 하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아니면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하고 생각하십니까?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어.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간증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거부당해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충성되게 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이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1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